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또 이 시간까지 정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걸 기대하심으로 나오셨죠? 네, 기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기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싫어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저 기쁨으로 함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더.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평안함과 소망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번 더 영원토록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막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 나에게 하오니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주의 인자하심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러므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겨나가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성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 우리 이번에는 힘이 없고 연약한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사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셨기에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주를 보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남겨질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부 없습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더욱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북중앙교회인데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한 해 동안 주님이 또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구별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다른 방식으로 모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모이고 우리의 삶 이제 파송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맞추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고 싶지만 연약하여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동역자들 기억하셔서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노래가 부르기가 되게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근데 너무들 잘 부르세요. 역시 실력자들이십니다. 시편 94편 20절에서 23절까지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천천히 함께 읽을게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너무 기대가 돼요. 칸타타가 매주 이렇게 점점 쌓아 올라가고 계신데 너무 기대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신혼여행 마치고 오셨는데 단쪽 오기라 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네, 그리웠어요. 네, 그 지난번 2주 동안 오셨던 분 보면서 아니시네 이렇게 또 오셨네 아니시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에스더 찬양대 이렇게 겨울에 또 칸타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부활주일하고 또 성탄 관련돼서 선택을 하시게 할게요. 좀 낫죠? 예, 그래요. 올해는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 이제 8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7번째 질문이 돼요.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걸 제가 오늘 보면서 빨리 끝나고 가실 거죠? 그 뒤쪽으로 앉으신 거죠? 예, 추워서 난방 때문에 뒤쪽에 앉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데 무릎이 시리고 그래요. 예, 무릎 담요 같은 거 가져오셔요. 따뜻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지혜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우리 여기 이렇게 깔판 싹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그 막 힘드실 때 다 끼우시고 그러셨잖아요. 앉을 때마다 달라요, 확실히. 그렇죠? 평소에 앉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앉으면 탁 받쳐줍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또 오늘도 지혜영 권사님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셔. 어쨌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6주 동안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기억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나시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첫째 주에 나눈 건 우리가 사회 정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생각은 하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그게 첫 번째 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가. 자, 이 얘기가 사실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연결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면 타도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회를 줘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를 줘야 될 대상.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도,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회 정의가 어그러지는가. 그래서 이걸 우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라는 우상, 공동체라는 우상, 인정받고 싶은 우상, 이런 우상이 우상 숭배의 현상이 들어가는 순간 사회 정의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가진 채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을 꾸짖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선인 의인은 아니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기초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네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색 선동에 흔들리는가, 그게 다뤘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것은 내가 만드는 정의인가,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방식의 정의인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요, 앞서 이렇게 살펴봤던 것이 3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3가지가 사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6가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이제 3주 동안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주 동안 집단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예, 절반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6번 6주 하셨으니까 6주 남았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잘 가봅시다. 자, 오늘은 제도 안의 불균형에 대한 주제가 책에 다루어져 있고 오늘 그것에 가장 강조된 본문이 시편 94편 내용입니다.
자, 동양 사상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업보의 문제로 본다고 하죠. 업보, 다른 말로 세상의 불평등의 이유가 금수저로 또는 흙수저로 이게 태어나는 문제인데 그 태어남의 문제는 업보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생에 내 개인적인 실수와 어떤 선택이 지금의 영향을 준다. 자, 그렇게 보면 동양 사상에서는 누군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라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서구적인 시각은 인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질 않고 그 문제가 일어날 때는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어떤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 이런 것이 어떤 또 편향적인 사법제도, 이런 것이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듣기만 해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윤희령 권사님 이런 사람 만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그 선한 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판사와 변호사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나름 12월 19일 날 모든 게 결정이 나세요. 다시 말하면 윤희룡 권사님 집에 걸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악하게. 그거 내 걸 내가 찾는 게 그 무슨 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걸 해야 되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판사분도 또 권사님을 돕는 변호사분도 정말 선한 일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얘기는 반대편에 있는 변호사분이 권사님에게 불이익에 관련된 거를 요구했더라고요. 야, 어떻게 똑같은 변호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다를까? 그분은 그 경찰 출신, 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니까 또 그분 말을 듣고 또 그러겠죠. 어쨌든 율례를 빙자하고 어떤 율법, 어떤 질서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주와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 되시니 그들을 끊어내실 겁니다. 이게 시편 94편에 정말 시편에 기록된 내용은 절절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쓴 거죠. 다윗이 쓰고 아삽이 쓰고 믿음의 사람들이 씁니다. 자, 어쨌든 서구권에서는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되었어서 개인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세력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어떤 악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여러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도에 대한 시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제도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도 특정한 한 사람의 잘못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분명 제도적인 문제긴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 왕의 칙령이 내리게 된 것도 제도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불의가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서구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제도와 불의의 문제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어기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어기도록 조장하는 거, 그게 낙태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 그냥 말장난을 하면서 낙태를 시키는 거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어떤 제도적 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는 제도와 불의, 제도와 불균형의 문제를 성경에서 조금 더 다루려고 한다면 뭔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속적인 정의관과 성경적인 정의관을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생각으로 특정한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면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건지를 해석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럼 세상은 제도와 불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은 우선 불공평한 결과를 찾고 이건 특정한 이념 때문에 그래 라고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이념에서 세워진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그러면 불공정한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식적으로 말하면 불균형 이퀄 차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과 이 성경을 교묘하게 섞어서 나온 결론이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악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는 성도들은 악한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이다라고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이제는 놀라지 않으시죠? 우리 몇 주 동안 이런 선동 뭐 이런 표현들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그걸 저항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 특히 메시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을 적어놓은 게 나옵니다. 찾아놨어요. 이사야서 33장인가의 본문을. 거기 보면 과부를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결단과 변화가 이사야서를 통하여 도전되고 있는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 적용을 하면서도 실제로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될 선한 변화의 이런 역할의 범위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실제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그 기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담 이후에 타락을 해서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죄악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거기서 각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적 시각으로 나아가야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처단을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일을 함께 하면 의인이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악인이다, 이런 컨셉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 복음 안에서의 기회 또는 관용을 극구 배제하는 일을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으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유료 고속도로 속도 위반, 누가 가장 많이 속도 위반에 걸리는가를 보니까 흑인이 백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다, 왜 흑인을 이렇게 찍냐, 뉴저지 교통법 문제 있다, 인종차별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래서 경찰에 저항하는 사회정의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시각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복음을 버린 사람들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저지의 공공업무연구소에서 결과를 냈는데 조사관들이 진상을 쫙 파악했어요. 고속카메라, 스피드건 기록 3만 8천 개를 일일이 조사를 하니까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흑인 운전자의 25%가 위반을 하고 백인 운전자의 16%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흑인 운전자 고속도로로 들어선 사람들은 젊다는 거예요, 연령층이. 그런데 백인 운전자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셨다는 거죠. 속도를 누가 내겠어요? 누가 속도를 오버할까요? 젊은 사람이 오버한 거예요. 흑인이라서 오버한 게 아니라. 그러니 흑인과 백인 이렇게 볼 수 없는 걸 사람들은 거봐, 흑인을 엄청 괴롭히네 거참, 이렇게 보는 거죠. 인종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속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자꾸 걸린 거였어요.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백인은 22.35%인데 흑인은 44.6%예요. 거봐라, 인종차별이다. 약간 이거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백인만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국은 결과를 냈어요. 보고서를 쫙 조사하고 보고서를 냈는데 백인에 대한 거부의 사례가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의 거부 사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위 그 기준대로라면 적게 대출 거부를 했고 백인은 좀 더 많이 거부를 했고 흑인은 더 많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 증거인가요, 이게?
게다가 백인 소유의 은행보다 흑인 소유의 은행에서 흑인 주택 담보 대출을 거절한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이 거절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볼 때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고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흑인이 흑인을 믿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인종차별이 아닌 거죠. 이렇게 결국 밝혀진 것이 정상적으로 판가름 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요, 이미 음모론을 가지고 생각으로 사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 공정한 결과를 보고도 아닐 거야,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미 끝났어요. 다시 뚜껑을 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와, 그런 결과가 나왔어? 회개해야죠.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하고 피켓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회개해야죠. 아닌 척하고 무리 속에 숨으면 안 되고.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몰라서 했다면 잘못한 거지만 알았다면 돌이켜야죠. 결국 심판받을 텐데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대해 터럭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심판대에서 누군가에 대해 음해하고 비난했던 거 결국은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커다란 확성기를 가지고 말하실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누구 뭐 했잖니 이렇게. 저는 그날에 좋은 이야기들만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할 말 없습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제가 다 그를 위해 죽어줬어요. 그래, 통과. 야, 너무 복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여기서 핵심은요, 저자가 말하기를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일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깊이 말하면 죄된 생각이, 정돈되지 못한 생각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라는 생각이, 무지한 생각이 우리의 성급한 행동을 낳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류는 그래서 성급하기 때문에 서로를 흔들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불평등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각각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말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아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더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평등, 불공정성을 없애는 요술지팡이를 지금 뾰로롱 해가지고 모든 불공평이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평화만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전혀 불공정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까요?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사과를 싫어하시는, 나이가 들면 싫습니다. 저도 이빨이 좀 그래서 요즘 사과를 싫어요. 그럼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 한 번은 드셔야 돼요.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 딸기를 좋아하시는 분, 좋습니다. 자, 오늘 간식을 바깥에 딸기, 포도, 사과 갖다 놨어요. 뭐가 제일 먼저 없어질까요? 제가 보니까 딸기하고 포도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불공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딸기 좋아하는 분들은 딸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은 사과 앞에 가지만 오늘 보니까 사과 손을 많이 안 드셨기 때문에 제 눈에는 사과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사과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과 재배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갖다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또 다른 사람도 선택을 하면 입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때 고해에 엄청 몰립니다. 그러면 헬조선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미달이에요. 미달. 왜 그럴까요? 그 해에 아이가 많이 안 낳기 때문이에요.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든 건 사회의 하나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요술지팡이로 뾰로롱 했지만 그러나 나는 김이 좋아 그럼 김 반찬으로 밥 먹는 분이 더 많으면 김이 금방 동이 나는 거고, 김치가 좋아 그러면 김치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대신 소세지는 많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들이나 줘야지. 그러니 이 공평, 공정이란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차별이라는 개념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라는 거죠. 만약에 차별을 한순간에 없애는 요술지팡이로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앤다고 해도 각각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쪽으로 몰리고 어느 쪽은 비어있는 게 당연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자유시장 경제를 혐오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온다는 게 싫어요.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각각의 수고한 걸 가져갑니다. 같아야 되니까. 물론 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자가 말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회의 획일적인 방향이 옳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이게 세속적인 사회 정의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요술지팡이로 아래로 사람을 모이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게 옳은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요술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부를 재분배하고 더 많은 사회정의의 기준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구분하고 다른 생각은 절대 악이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불평등이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하나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재미있는 얘기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율을 불균형의 문제로 본다면, 주인의 차별의 문제로 본다면 첫 번째 종은 백인일 것이고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은 흑인일 것이다. 그렇게 봐야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인종차별로 봐야만 왜 첫째는 10달란트를 주고 예를 들어 두 번째는 5달란트 주고 마지막 하나밖에 안 주고, 너무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의 최근 가장 따끈따끈한 내용은 금요기도에 김병호 목사님이 이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또 주인이 아침부터 부른 종이 있고 저녁 늦게까지 아직도 일하러 못 나간 사람을 구제하듯이 불러요.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씩 줘요. 불공정이에요? 아니에요. 불공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성경에 설명합니다. 나는 너와 각각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 하나 주는 것도 주인의 뜻이고 빨리 온 사람에게 하나 주는 것도 주인의 뜻이에요. 빨리 온 사람을 더 이용해 먹고 하나밖에 안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 받기로 약속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읽을 때 세속적인 기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좋은 분인지 알면서도.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의 설명은 우리에게 하나가 주어지든 2개가 주어지든 5개가 주어지든 10개 아니 100개가 주어져도 각각의 신실해야 된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신실함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일 아래 두면 안 되고, 사회정의라고 할 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실함과 같이 가야 되는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요, 남이 지키지 않는다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젊은 애들은 꼭 그걸로 분노하더라고요. 나는 수고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쟤는 팽팽 돌면서 영광은 다 취하더라, 나쁜 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잘 보시면 그렇게 헌신할 수 없었던 머뭇거림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그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 내면적인 얘기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헌신하는 분은 귀하게 여겨야 되고, 헌신을 아직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계속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청하는 거고. 자, 오늘 세상은 불균형해, 이건 이상해, 그러니까 어느 쪽의 의견을 들을까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가셔서 모난 세상,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제시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길 소망하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특이한 공동체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4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잘못을 해가지고 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꿍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항의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럼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이걸 읽게 하셨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적용이 되셨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지 이거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되라고 집 담장에서 확 집어던지고 집으로 갈 수는 없는 문제죠. 불균형은 당연히 있습니다. 교육 수준 지역마다 달라요. 물이 있는 지역과 물이 없는 지역, 생선을 먹는 빈도가 달라요. 그리고 수익을 얻는 수익원도 달라요. 불공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가 그렇게 주어졌다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선한 결과들을 더 많이 간증하셔서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간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생각해보니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 내가 기도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해야 될 내 순종에 가장 먼저 초점을 갖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각각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 행복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사명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잠깐 이번 한 주간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느끼는 감정과 상황 때문에 이 기준을 바로 잡질 못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말해주는 가장 깊은 조언에 따라 나의 삶을 결정하기로, 선택하기로, 나의 삶의 방향을 틀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졌다면,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됐다면 말씀대로 따라가고, 내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들 말씀으로 서게 하는 자리까지, 기도로 시작한 사람들 기도로 서게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 존중하여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삶의 자리가 마감되기까지 우리 각 사람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붙드시는 그 은혜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선한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볼 때 나의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만 어떤 건 여전히 서운하고 어떤 건 여전히 감사하면서도 언제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은 불공정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안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잡아 일으켜주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